우리는 지금까지 에스더서를 1장, 2장, 3장, 6장, 4장으로 살펴봤었습니다. 간략히 내용을 요약해드리면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었을 때였어요. 유대인들은 이제 그 유대인들을 모두 처형하라는 왕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몇몇 신앙인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런데 그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되는 내용이 에스더서의 내용이죠. 등장인물은 4명이었어요. 누구죠? 유대인 사람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이제 그 아하수에로 왕 페르시아의, 그리고 그의 신복이었던 오른팔이었던 하만, 4사람이 주요 인물입니다. 자,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이제 이 모르드게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하만이 나라의 2인자가 되었을 때였어요. 그가 자기에게 종교적인 이유로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미워했죠. 그래서 모르드게만 아니라 모르드게의 모든 민족을 같이 죽이자라는 얘기를 왕한테 얘기했던 겁니다. 왕이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왕의 명령을 듣지 않는 반제국 성향의 소수 민족을 학살하자, 이것이 그 명령의 내용이었습니다. 당시에 왕의 도장이 찍히면 그 도장은 다시 바꿀 수가 없어요. 왕이라도. 왜냐하면 왕이 스스로 자기의 말을 거부하면, 바꾸면 자기의 말에 채신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는 그 말에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왕도 자기의 말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런데 왕도 하만도 모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이 얼마 전에 전국에서 미녀를 모아서 한 여인과 결혼했는데 그 여인이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왕도 몰랐고 하만도 몰랐어요. 에스더죠.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조카이자 유대인이었습니다. 사실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밉보이기 전에 이미 적국에서 사는 동안 유대인으로 그들에게 신분이 노출돼서 좋을 게 없다는 것을 알고 에스더에게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네가 왕의 부름으로 혹 불려간다면 절대로 네가 어떤 신분인지를 노출하지 마라 라고 했어요. 물론 그 자신은 신앙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유대인인 걸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내 조카만큼은 그 힘든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말하지 마 라고 얘기했어요. 에스더는 그의 말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왕조차도 이 에스더의 본명이 하다사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녀는 히브리 유대인이었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왕후가 되었죠. 자, 모르드게는 전 제국의 유대인 대학살의 날이 왕명으로 지정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사람을 에스더에게 보내죠. 그리고 이를 막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에스더는 왕의 여인이 된 지 5년 차였어요. 그때 이제 더 이상 왕에게 시들어진 관심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기의 민족에 처해진 상황을 자기와 여겼어요. 동일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때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이유가 바로 오늘을 위함인 것을 인정하고 동족에게 자기와 함께 3일간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한 다음에 왕에게 목숨을 걸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왕은 감사하게도 그녀의 청을 받아들이죠. 그녀는 이제 자기의 집에 왕과 왕의 충신이었던 하만을 초대합니다. 갔어요. 왕이 너무 좋았습니다. 파티를 하고 나서. 그래서 내가 너한테 뭘 들어줄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저희 집에 초대할 테니 한 번 더 오십시오. 근데 한 번 더 초대했습니다. 왕이 또 왔어요. 하만이랑 같이. 근데 그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정말 기분 좋게 해주고 싶은데,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데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줄 테니까 원하는 거 다 말해봐. 왕이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에스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저와 제 민족이 곧 진멸을 당하게 생겼으니 저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왕이 깜짝 놀랐어요. 이 여인이 소수 민족인 건 알았는데 이 여인이 유대인이었구나.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도대체 내 아내를 공경에 빠뜨린 게 누구냐? 라고 했더니 모르드게, 하만인 거죠. 하만인 거죠. 하만도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왕후를 공경에 빠뜨린 것을 몰랐거든요. 그리고 이 왕은 이 하만을 모르드게를 매달리려고 했던 나무 위에 매달려서 죽게 합니다. 하만은 자기의 꾀에 자기가 넘어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에스더는 엎드려서 한 가지를 더 간청하는데요. 그것은 하만의 계략으로 내려졌던 그 명령을 철회하는 겁니다. 근데 왕도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철회를. 근데 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대신 내
도장을 줄 테니까, 내 왕의 도장을 줄 테니까 방법은 스스로 찾아봐라. 너와 모르드게, 너희 삼촌 모르드게가 같이 궁리해봐라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조건은 이거예요. 그 기존에 있었던 그 법은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특정한 날에 모두 다 진멸되는 상황에 놓여진 거죠. 근데 모르드가 꾀를 낸 거예요. 그건 뭐냐면 새로운 법을 내자. 그 법은 그건 유효하지만 유대인들을 해하거나 다치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왕의 명령으로 죽이기로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진멸하는 날은 허용됐는데 동시에 유대인들을 진멸하거든 그 사람도 진멸하자는 명령이 내려진 거죠. 자,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명령을 내렸을 때 사실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원했던 건 유대인들이 저들을 학살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하러 죽이겠어요. 근데 저들이 그 페르시아에 있는 애국주의자들이 이 소수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만이 당한 것을 슬퍼했어요. 분노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공격한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을 향한 자동적으로 반격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때 죽은 사람이 페르시아의 7만 5천 명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죠. 왕은 이제 모르드게를 높이 세웁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마지막 두 구절을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아하수에로 왕 그가 그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이룬 모든 업적과 모르드게에게 높은 벼슬을 주어서 영화롭게 한 모든 내용들이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서 전하여 온다. 3절 유다 사람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실권이 있었다. 그러니까 2인자가 된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는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았다. 특히 자기 백성이 잘 되도록 꾀하였고 그 자리를 그냥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사용한 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잘 되도록 꾀하였고 유다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도록 애썼으므로 같은 결의 사람들이 모두 그를 좋아하였다. 네, 좋은 리더십이었죠. 여기서 여러분 에스더서는요 한마디도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이 되지 않는 책입니다. 성경 66권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책이에요. 예수님도 안 등장하죠. 그런 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거든요.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잘 보이시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의문이 드는 현실을 살 때가 많이 있죠. 근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지를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는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구해내시고 지키신다라는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눈앞에 거짓 왕을 섬기지 마십시오. 참된 하늘의 왕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에스더서는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에스더서를 전체 다 살펴본 거예요. 빠르게. 자, 저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적들이 죽고 유대인들이 모두 살게 된 그 날을 국가적으로 기념한 날을 함께 살펴볼 겁니다. 그것이 불임절이에요. 불임절. 이 불임절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세 가지 주제를 좀 나눠보기 원하는데요. 불임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자, 첫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셨음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셨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에스더서 9장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 한 법칙을 세워서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9장 26절 27절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여러분 불임이란 말은요 제비 뽑다라는 뜻이에요. 왜 제비 뽑다라는 말이 갑자기 등장하는가? 그 하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진멸할 날을 정하기 위해서 궁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날짜를 뭘 정하겠으니까 제비를 뽑았던 거예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래 이날 죽이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왕에게 말했던 거예요. 아달월 14일이 특별한 날이 아니라 그날 그냥 죽이자 이런 거예요. 제비 뽑아서. 그래서 그 부르라는 말에서 따온 겁니다. 그런데 그날이 죽음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 된 거죠. 여기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라고 하는 변하다라는 말은요 그 히브리어로 씨름하다의 언어예요. 씨름.
씨름하는 거 어떤 거죠? 씨름할 때 상대가 막 이길 것 같을 때가 있죠. 근데 기술로 딱 걸면 딱 되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엎어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고 있는데 엎어치기가 된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예. 판세가 뒤집히는. 여러분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했던 이들의 계획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하만이 망하고 유대인들이 살아납니다. 모두 다. 자, 이에 모르드게는요. 그날을 정해서 기록해두고 해마다 이것을 기념하자고 하는 거예요. 잊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요. 우리는 때로 우리가 그렇게 신앙적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곤 합니다. 아,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 우리가 그토록 바랐던 일들을 이뤄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별로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경험할 때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취업이든 남자친구든 그렇지 않습니까? 집안 문제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을 기념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어느새 감사했던 일들을 다 잊어버려요. 당연한 게 되어 있고 또 눈앞에 있는 문제들로 인해서 다시 또 하나님이 안 계신가? 또 내 앞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는가 날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신앙이 그러면 늘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 이후로 어떤 변화를 누리고 있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일을 희망하는 거예요. 내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역사 속에서 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지금도 하고 계신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거죠. 유대인들을 그런 삶의 위기에서 건지셨다면 우리도 건지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무엇이 있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잘 생각해보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2023년 8월 6일 날 기쁨이 되는 교회에 부임했어요. 처음 2주간 제가 설교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서 설교를 마치고 나서 솔직하게 제가 담임 목사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쉽지 않아 보입니다. 청년부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정적을 어떡하죠? 제가 막 웃기려고 해도 안 웃고 어떡하죠? 처음 시간을 보내보니까요. 개척 2년도 안 된, 만 2년도 안 된 공동체의 상황이 저한테는 쉽지 않아 보였어요. 당시 뭐 너무 정적인 예배와 서로들도 낯설어 보이고 안 친하니까 막 예배 시작하고 15분까지 안 들어오잖아요. 시작하고 15분까지 안 들어오잖아요. 왜냐면 오면 인사해야 되니까 어색하니까. 막 그런 상황에서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것들이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안쓰러운 게 그렇게 힘든 가운데 이게 1년 반 동안 애들이 여기를 자리를 지키고 있었구나 하는 것들이 고맙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제 눈에는 언제든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를 떠날 친구들도 언제든지 생길 수 있겠고 조금만 힘들어지면 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위태위태한 것들이 좀 느껴졌습니다. 근데 그해 여름 수련회에서 희망의 물꼬가 좀 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날 집회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 안에 예배가 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느껴지는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배에 반응하는 친구들 좀 느꼈어요. 그리고 관계들도 그 수련회 가운데 풀어지는 것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억지로 왔던 친구들이 미소를 짓고 있는 친구들도 보았고요. 그리고 그 수련회 이후로 회장단에 자원해 준 친구들이 있었고 새롭게 리더가 세워지고 찬양팀이 모집됐죠. 뭐 지금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나도 예쁜 목소리로 찬양을 불러주고 악기로 섬겨주고 사실 여러분 이렇게 섬기고 있잖아요. 앞에서 섬기면요 되게 긴장을 많이 하고 신경을 쓰기 때문에 본인이 예배를 못 드리기가 되게 쉬워요. 사실 앞에 섬긴다는 건. 그런데도 너무나도 귀한 섬김을 해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너무 고마운 친구들이에요. 네, 고마운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몇몇은 알겠지만 그 지난해 겨울에 리더십들과 속초로 여행을 좀 다녀왔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었어요. 물론 이후로 우리가 함께 사역하는 과정 가운데는 뭐 어려운 일들도 있었죠. 관계에 어려움도 있고 또 우리 리더십들도 저와 또 저도 리더십들과 소통하는 것이 잘 매끄럽지 않아서 잘 못한 경우도 있었고 또 마음에 상처가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요즘에 GBS 역신방을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물끄러미 보면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기분이 좋냐면 더 이상 제가 막 광대 노릇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서로를 되게 반가워하고 있고 되게 사랑하고 있고 아끼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낯설미 반가움이 되어 있는 관계, 슬픔이 기쁨이 되어 있는 관계. 그저께 제가 수비인의 GBS 원들이 리더한테 해준 얘기가 저한테 참 감동이 되었는데요. 아마 리더한테도 되게 격려와 또 응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리더에게 매우 고마워하고 있고 매우 리더를 좋아하고 있고 아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리더로 섬기는 게요 쉽지 않습니다. 보통 리더로 섬기다 보면요 어느새 소그룹원들과 자기를 동일시 여겨요. 소그룹원들이 힘든 일이 생기면 나도 괜히 막 힘듭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나도 기쁘죠. 근데 기쁜 일보다 슬픈 일이 더 많으니까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교회 한 번 안 나오고 한 2주 안 나오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 친구의 영혼을 위해서 막 기도하게 되고 막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데 쉽지가 않죠. 여러분, 마음을 줬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마음을 안 주면 안 힘들어요. 마음을 주면 힘듭니다. 마음을 줬으니까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그룹원들은 리더들 말 잘 들어주십시오. 제일 좋은 건 예배 많이 나오십시오. 예배 열심히 참석하시고 소그룹원들 꼭 참석하십시오. 리더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리더 도와주는 거예요. 진짜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예배 후에 25년도 회장단 선거가 진행됩니다. 후보자들이 있죠. 이번 지난 주 중에 새롭게 리더를 섬기겠다고 한 친구들이 4명 이제 세워졌습니다. 감사해요. 한 명만 더 세워주면 돼요. 자, 연락할게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아직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미디어팀에 지원하시면 됩니다. 미디어팀 지금 한 명만 세웠거든요. 지금 3명 필요해요. 미디어팀 지원하시면 됩니다. 미디어팀. 주보 밑에 있잖아요. 써서 제출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지난 날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이 상상할 수 없었던 날이었어요. 지난 날들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전에 우리의 고민과 슬픔을 어느새 기쁨과 놀라운 현실로 바꾸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애써 주목하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당장 놓여져 있는 어떤 한계와 부족함들만 보이면서 계속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슬픔이 변하여 기쁜 일이 되는 것을 주목하는 거죠.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 다음에 그것을 서로에게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발견해요. 에베소서 4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무엇이 끼치게 하라? 은혜가 끼치게 하라. 듣는 자에게 은혜가 끼치게 하라. 듣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듣는 자가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은혜를 돌아봐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말해야 돼요. 은혜. 여러분 24년이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난 3년 동안 행하신 우리의 역사, 또 우리의 각각의 불임절을 함께 회자하면서 내일을 기대하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인데요. 감사하는 마음을 섬김으로 표현하라. 감사하는 마음을 섬김으로 표현하라. 여러분 모르드게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 날을 기념하면서 두 번째로 이것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22절 하반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모르드게가 명령한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물과 또 하나는 구제입니다. 예물과 구제. 여기서 예물로 표현됐지만 히브리어로는 음식이에요. 먹고 마시고 같이 밥 사주라는 거예요. 기쁜 날이니까요. 잔치를 벌이라는 거죠. 또한 그것이 그들만의 기쁨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 우리 모임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그들을 향해서 구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아무리 좋아져도 우리끼리만 행복하면 소외된 사람을, 지금 열애되어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복음적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좋은 일이 있다면 그것을 기뻐하면서 여기에 이 모임에, 이 즐거움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친구 누구 있지? 열애된 친구 누구 있지? 기억하고 찾아가야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유대인들은요 하만에게서 승리했을 때
모르드게가 이것을 법으로 정하기 전에 이미 그 일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서로 밥을 먹이고 밥을 사주면서 서로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에스더서 9장 23절 시작. 유다인들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해서 진행했더니 이미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미 감사하며 이미 밥을 사고 이미 섬기면서 그런데 모르드게 법이 나오니까 그것을 또 계속해서 하고 있죠.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요 섬김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진정한 감사는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섬기지 않는 것은요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감사하지 않는 건 멈추어 서서 돌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약학자 데이비드 퍼스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성경 전체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나는 주제는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 잠깐 멈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유월절과 무교병은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방법을 기억하게 합니다. 초막절은 광야에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맥주절, 곧 우리나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고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계심을 주목하게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희생을,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아오셨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 절기들이 왜 필요하냐면 그 절기에 우리가 멈춰서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지? 기억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와 같이 멈춰서서 돌아보는 그 기억하는, 기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각자의 불임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앞만 보고 살지 마십시오. 앞만 보고 계속 부족한 것을 생각하고 앞만 보고 살지 마세요. 멈춰서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 공동체에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섬김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사랑하지 않고도 줄 수는 있지만 주는 것 없이는 사랑할 수 없다. 주는 것 없이는 사랑한 적이 없다. 여러분 주고 계십니까? 서로에게, 공동체에게 여러분 자신을 주고 계십니까? 주는 것 없이는 사랑한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고도 섬길 수 있지만 섬기지 않고는 진정한 의미에서 감사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리더로 지원한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참 귀하다, 참 대단하다, 고맙다 라고 그렇게 결정해서 고맙다고 말했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섬기는 건 우리 지난 회장단 아이들이 섬긴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는 섬김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라도 맡아서 섬기십시오. 미디어팀 3자리 남았습니다. 세 번째로 불임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게 하라.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게 하라. 에스더서 9장 28절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불임절을 지키고 있거든요. 혹시 불임절 보신 적 있어요? 실제로? 네, 저는 봤거든요. 유대인들은 불임절 때 어떻게 행동하냐면 거리가 완전히 페스티벌이 돼요. 그 약간 그 에버랜드에서 그 마지막 밤에 그 무슨 페스티벌이 하죠? 네? 퍼레이드 시간 같이 돼요. 거리에서 막 인형 입고 막 춤추고 막 먹을 거 많고 막 자 게임하고 그리고 그 한가운데 사람들 옷을 잘 예쁘게 입고 다니는데요. 한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에스더서를 읽을 때 이 회중들의 반응이 있어요. 군중들의. 그건 뭐냐면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이름이 나오면 와 막 이렇게 소리 질러요. 근데 하만이라는 이름이 딱 등장할 때 성경을 읽을 때 하만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면 우 막 이래요. 우 막 이래요. 네. 되게 신기해요. 재밌어요. 그리고 또 과자를 먹어요. 과자. 하만 타셴이라는 과자가 있는데 이건 세모꼴 모양의 가운데 젤리가 박혀 있는 이제 그런 과자예요. 이게 세모꼴 모양인데 귀를 닮았다고 해서 하만의 귀라고 부릅니다. 하만의 귀. 하만의 귀라는 과자를 먹어요. 기념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이 불임절이요. 2500년 전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제정해서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2500년 동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2500년 동안 계속되는 기쁨 청년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되세요? 실감이 나세요? 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2500년 동안 저는 2023년, 24년을 섬겨줬던 1년 한 15개 정도를 섬겼던데 이 친구들이 이 회장단 친구들을 저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진심으로. 제가 되게 많이 사랑하거든요. 애들을. 뭐 그걸 표현하는 건 다른 문제지만 기쁨이 되는 교회에 처음 와서 제가 가장 힘들 때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줬던 친구들이고 호흡을 맞춰준 친구들이고 제가 이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을 사랑하면서 이 공동체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고마움이 많고 애틋해가지고 제가 2달 전부터 마음이 계속 뒤숭숭합니다. 리더 모임을 하면. 예. 뭐 친구들이 너무 지금 좋아하고 있어요. 이제 회장단 그만둔다고 막 목사님 안 본다고 너무 좋아하고 있는데 저는 되게 힘들어요. 진짜요. 이 친구들이 없는 게 막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 종신직으로 세워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했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법으로 제정을 할까요? 그렇죠? 네, 아니래요. 네, 매주 주일 정오에 모여야 되는데 맞죠? 모여야 되는데 아쉬워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이 섬김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오늘의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한 국가나 교회가 그 영웅들과 그 공동체를 살게 한 섭리적인 사건들을 잊어버리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새로운 세대가 등장해서 이전 세대가 고생하고 희생해서 얻은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교회는 항상 한 세대만 지나면 소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 자녀와 손주들에게 전수하지 않으면 교회는 무관심과 무지로 인해서 소멸하고 맙니다. 한 세대만 지나도 교회는 소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수하지 않으면. 여러분, 승계하지 않으면 그렇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기쁨이 되는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이제 많은 또 장년분들도 만났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좀 만나고. 네, 이 분들의 걱정은 청소년과 청년들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예배와 우리 세대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예배와 또 헌신과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이 우리 때에 이 불이 꺼져버릴까봐 불이 옮겨붙지 않을까봐 그 걱정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저도 실제로 경험하죠. 왜냐하면 제가 수요 기도회 때 설교할 때와 제가 청년부에서 설교할 때 반응들이 다르거든요. 달라요. 제가 설교를 못하는 게 아니라 달라요. 어떻게 이거. 근데 그 진짜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회중의 마음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건 물론 세월에 또 신앙의 연륜이 있으니까 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공간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공간은 히터만 조금 틀어도 공기가 덥고 졸려. 근데 본당에는 산소가 많잖아요. 일단 풍성한 산소가 있는 공간과 음향이 좋아요. 일단 집중하기 훨씬 좋죠.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규모에서는 거기서 예배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한 번은 좀 본당에서 주일날 한번 예배 한번 들어보겠다 이런 생각을 좀 최근에 하고 있어요. 한번 기회를 한번 좀 넘보고 있습니다. 뭐 거기가 좋으면 거기서 예배 드리면 좋겠죠. 아무튼 우리가 세대 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 청년부 임원들이 얼마 전에 청소년부 예배 한번 참석했는데 갔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걱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청년부가 아니라 청소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직접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전에 저런 때가 있었는데 우리도 저렇게 뭔가 예배가 힘들어하고 그리고 애들이 교회 오는 걸 막 피곤해서 오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죠. 왜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슬픔을 기쁨을 바꾸셨으니까요. 제가 잠깐 장난치려고 제가 왔기 때문이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죄 짓는 것 같아서 그 말을 못 하겠고. 여러분, 지금의 리더들은요 우리 대학생 친구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걱정한다면 마음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은 훈련도 많이 받고 사역도 열심히 하면서 추억이 많이 쌓여져 가고 있는데 뭔가 그것과 이 세대가 뭔가 조금 똑 떨어져 있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거죠. 웃고 고개를 끄덕이는 친구가 있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물론 누나들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대학부만 있다면 여러분들 열심히 하실 겁니다. 근데 누나들이 있고 선배들이 있으면 좀 덜 하게 돼요 원래. 왜냐하면 섬기는 사람이 이미 있으니까요. 그게 약간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부 같은 경우. 그러나 26년도에는 대학부에서도
리더가 좀 세워질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저희 내년까지는 아마 저희 리더들이 지금 이제 직장인들이 청년들도 대학생들도 좀 끌어줘야 되는 상황들일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아직 대학생들 중에서 리더로 설 수 있는 훈련이 되거나 아직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그런 친구들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리더들을 보면서 선배들을 보면서 좀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나도 저렇게 좀 멋진 선배가 되고 싶다. 나도 다른 후배들의 앞으로 계속 이제 후배들 올라오잖아요. 지금 내년에 4명의 고등학교 3학년들이 올라오는데 그 후배들이 올라와가지고 뭐는 뭐예요? 뭐는 뭐예요? 물어보면 나도 몰라. 뭐 이럴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끌어줘야죠. 신앙은 이런 거야. 끌어줘야죠. 네. 그러려면 경험이 있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도 받으십시오. 여러분들 성장하셔야 됩니다. 내가 몸은 잘하는데 나 구구단도 몰라. 이러면 여러분 진짜 부끄러운 겁니다. 내가 성장했는데 내 몸은 성장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라나셔야 돼요. 자라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걱정했던 것은요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지 않는 신앙을 걱정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서 도망쳐 다닐 때 한번 시편 34편을 쓴 적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시편 34편 11절만 읽어볼게요. 11절 34편 11절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고민이 이거였어요. 신앙이 신앙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 신앙이 신앙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 여러분 신앙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는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후배들에게도 경험되어지게 하는 거.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겁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 이종무 집사님이 장년부에서 내려오셨잖아요. 네, 우리를 장년부와 연결시키시려고. 네. 네, 나중에 결혼해서 다들 장년부에 잘 정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연말이라서 좀 이런 설교를 좀 같이 좀 나누게 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은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당연하지 않아요. 예, 이렇게 친구들이 섬겨주고 있는 거, 예, 이렇게 지금 청년들이 모이고 있는 거 아무것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오셨지만 여러분들 개인의 삶 속에서도 자잘한 변화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예. 학업이 변화되었고 내가 원했던 학교를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그토록 되고 싶었던 정직원이 되고 또 취업을 하고 또 연애를 시작하고 전에는 지금의 나를 되게 소망하고 기다렸었는데 바랬던 일인데 이미 살고 있는데 어느새 거기에 대한 기쁨을 잃어버린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꾼 나를. 둘째로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과 공동체를 섬김으로 표현하십시오. 여러분 진짜 감사하면 섬김으로 표현되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은 모르드게가 불임이를 제정하기도 전에 불임이를 지켜야 할 이유를 먼저 알았고 그 이웃을 섬겼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있었어요.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하고 있었어요.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해서. 우리가 그렇게 감사할 때,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언제까지 떡여주는 것만 먹고 계실 겁니까? 언제까지 계속 받기만을 원하십니까? 드리십시오. 드림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받은 게 있으면 드리십시오. 공동체 하나님께. 세 번째로 그렇게 경험한 나의 하나님을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런 신앙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을 때 여러분의 다음 자녀에게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전수시켜 줄 수 있을 겁니다. 그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하지 않으면 그때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 개인의 신앙도 전수시켜줘야 되지만 좋은 공동체의 사역과 문화도 전수시켜 가야 됩니다. 모두가요.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4번의 시간 동안 에스더서를 나눴습니다. 보셨던 것처럼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사실은 완벽한 사람 아니었어요. 부족함 많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새로 세운 그 법안이 사람들 7만 5천 명을 학살하게 되는 역으로 학살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줄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 일이 안 이루어지길 바라서 만들었던 법안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실수투성이에요. 실수투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런 실수투성이의 인생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손으로 구할 수 없었던 민족을 구했다는 거죠. 그들의 삶으로 손으로 구할 수 없었던 그들의 삶을 구하셨다는 거죠. 그게 좀 방점이 찍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국가적으로는요 유대인의 진멸의 날을 선포되었고 자기들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궁중에서 자신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몰랐고 그리고 자기들의 삶이 어떻게 역전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요즘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삶에 놓여져 있는 상황 속에서 내년과 내일이 어떻습니까? 예측이 안 되죠. 계속해서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가 준비했던 일들이 안 되고 내가 바랬던 일들이 안 되고 왜 나에게는 계속해서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방법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거 한 가지는 궁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유대인들이 몰랐던 것처럼 저 하늘 천상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그 민족을 자기와 동일시 여기고 그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보고 왕에게 나아갔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시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자신과 동일시 여기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의 참된 에스더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에 대해서 지금 내가 최근에 고민하고 있는 것들 또 걱정하고 있는 것들 참 내 마음대로처럼 되지 않는 일들 그로 인해서 놓여져 있는 어떤 두려움들 낙심들 여러분을 여러분 자신보다 더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음까지 나아가셨다면 어떤 반전이 우리에게 일고되어 있을까요? 아마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 나는 저 아이들과 상관이 있습니다. 저 아이의 삶은 나의 삶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아이가 망하고 죽는다면 그래서 저 아이가 괴로워한다면 나는 내가 죽는 것보다 괴로울 것입니다. 내가 저 아이를 대신해서 죽을 테니 아버지 저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문제를 자기의 삶과 같이 동일시 여기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왕께 그 문제를 들고 나아가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위해 간절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것이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게 하실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멈춰서서 지난 나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나를 버티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감사를 가사로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후배들도 인생에서 그런 도움과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동의한다면 신앙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 그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들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